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도시락 사순절 순례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봄꽃이 피었어요. 출근길에 개나리 핀 것 봤고, 교회 근처 마로니에 공원에 벚꽃도 꽃망울이 곧 터질 것 같아요. 예, 우리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 고난주간에 이렇게 봄꽃들이 피어나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꽃이 피죠. 그리고 꽃이 집니다.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죠. 예수님께서 본인을 희생하셔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이죠. 그냥 샤론의 꽃 예수라는 그 찬송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꽃이 피십니다. 아름답게 십자가에서요. 그 예수꽃의 열매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의 꽃이 피고 진 그 자리에 결실한 열매가 우리들이다. 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로 피어나야 되고, 우리가 핀 그 자리에 또 다른 열매가 맺히리라 생각합니다. 미랄 가지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저는 그 미랄과 함께 이 봄꽃, 이제 곧 꽃들이 흩날릴 텐데요. 그 꽃을 보면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생명에서 나온다. 자신의 생명을 다함으로써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그 숭고한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읽고 말씀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로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3장은 그 13장 전체가 작은 묵시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묵시록이 있으면 그러면 큰 묵시록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이죠. 이 묵시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고통이, 그것도 극심한 고난, 고통, 환난이 찾아오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시를 통하여서 그 비밀스러운 앞날에 대한 상징을 통하여서 믿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읽어오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더 많아요.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마가복음 13장은 마가복음 13장 전체가 예수님의 한 편의 설교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길게 설교하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한 편의 설교를 통으로 담았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한 장을 할애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담았을까요? 중요하니까요. 중요하니까 이런 거죠. 1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천천히 한번 오늘 우리 내영혼의 도시락에서 나눈 그런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해요. 요약해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13장에 나타나는 사중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짓 메시아와 거짓 예언자들, 전쟁과 전쟁에 관한 소문들, 지진과 기근들, 권력이 있는 기관들이나 개인들, 즉 공회, 회당, 통치자들과 왕들에 의한 그들에 의한 박해,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큰 고통의 시간. 우주적인 혼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구름을 타고 오며 천사들은 땅의 사방에서 선택된 자들을 모으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과 올해 이 코로나19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씩 그 탈출구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때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읽은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래요. 유튜브를 찾아보면 우리나라 유튜브 말고 해외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 계시록에 대한 어떤 강해나 설명 진짜 많아요. 진짜 흔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유튜버들이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겠죠. 왜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들 기억 속에는, 우리 신앙인들의 기억 속에는 이 계시록, 묵시문학, 종말의 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역병, 이 코로나19를 보고 이게 혹시 주께서 말씀하신, 주께서 계시하신 어떤 종말의 징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단언컨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는 이에게 종말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종말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계시록이 어떻게 끝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기다리고 환영해야 될 일이 종말이에요. 종말은 진정한 역사의 종말, 모든 것의 소멸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들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시작, 새 창조의 일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을 가지고, 특히나 신앙인들의 두려움을 파고들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짓 메시아와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미혹의 영들이에요. 물리치는 방법은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거든 때를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시죠.
지난번 성전에 오르실 때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르도록 저주하셨던 것과는 달리 오늘은 무화과 나무가 여름이 돼서 잎이 무성해지는 것을 보아라. 반대로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 되었구나를 너희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거든. 그때가 종말임을 알아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깨어 있어라. 우리 사순절 6번째 여정의 우리 주제어죠. 깨어 있어라. 그런데 이 깨어 있어라는 말씀은 깨어 있어서 안테나를 세워서 주위를 잘 살펴서 종말의 징조를 잘 분별하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앞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런 징조를 목격하게 되면 보게 되면 그때가 그때인 줄을 알게 된다. 그럼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크게 뜨고 그 징조들을 잘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당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깨어 있다는 말은 준비된 상태로 있다라는 말입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과 1세기 기독교 공동체 신앙인들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종말의 때가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자신들의 세대 안에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준비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할까요? 여러분 종말론을 신봉하는 공동체가 잘하는 일이 뭡니까? 집 팔고 땅 팔아 다 팔아가지고 모이는 거죠. 한데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집단적으로. 아마도 그런 성향이 강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종말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후 70년에 몰아닥친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후 66년 로마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그들의 그런 어떤 형태로 자치 형태로 남겨두려고 했는데 총독을 통해서 그렇게 관리하며 통치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후 66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반란은 그냥 반란 수준이 아니었어요. 로마가 군대를 보냅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 그때 가장 잘 나갔던 로마 최강의 장군, 최강의 군대였어요. 그 군대가 예루살렘 성에 들이닥칩니다. 유대 사람도 참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세계 최강의 군대를 맞서서 무려 4년을 저항해요. 4년을 싸웁니다. 전쟁 초기에는 이 유대 사람들이 몇 번의 전투에서 승리도 거두기도 했고 그렇다고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중과부적이죠. 그 로마 군대의 말발굽 아래 예루살렘은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로마 장군 티투스는 글쎄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제 질려버린 거죠. 이 유대 사람들의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정복하게 되면 그 정복민들을 대량 학살하거나 그런 일이 적은데 다 로마 안에 포섭해서 노예로 부리건 아니면 자원으로 이용하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예루살렘 성전, 주님의 말씀대로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돼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즘 제가 그림 묵상에 재미가 들렸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대 로마 전쟁을 그린 그림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내려다 보이는 걸 봐서 우리의 눈은 지금 감람산에 있는 건가요? 성 안이 온통 불바다입니다. 성전 다 허물어지죠. 이게 지옥일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때 정말 지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보고, 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은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을 증축한 크게 확장한 성전이 헤롯의 성전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성전은 헤롯에 의해서 크게 확장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규모가 상당했다고 그래요. 제자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의 돌 기둥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영원할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자들아, 얘들아, 눈에 보이는 것에 그렇게 사로잡히지 말아라. 이 성전은 곧 허물어진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 물론 그 말씀은 이후의 말씀이지만, 그 성전을 보고 그 성전의 유형 앞에 입이 떡 벌어서 기가 질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세대가 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은 모두 파괴되고 로마의 그 군대 아래서요 짓밟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마가복음 13장의 이 묵시의 말씀이 성전의 멸망, 성전의 종말만을 말하는 것일까? 왠지 그곳에 그치는 것 같지가 않죠? 맞습니다. 이 성전 종말의 묵시는 사실 진정한 종말의 맛보기와도 같아요. 그리고 그 연결고리는 오늘 말씀 37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루살렘의 종말을 말씀하신 그 내용에 머무르지 않고 이 종말의 이야기는 아까 마가복음 13장을 작은 묵시록이라고 했죠. 큰 묵시록인 요한계시록에 이어지는 그런 역사의 종말을 맛보게 합니다. 맛보기예요. 여러분, 이런 종말에 대한 묵시를 읽으시면 마음이 어렵죠.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어요. 우리 믿는 이들에게 종말은 두려움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가 할 일은,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가 할 일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주인이 언제 다시 올지 몰라요. 근데 주인이 오면 그 악한 농부들은 모두 내쫓깁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깨어 있어라. 그러면 우리의 다음 관심은
종말이 두려움의 사건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희망과 약속의 사건이다. 우리는 준비하며 기대하며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일은 깨어있는 것이다. 그럼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관심이 이제 깨어있는 것으로 넘어왔습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가? 여러 가지 이미지들과 비유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열처녀의 비유, 우리 큰 참조가 됩니다. 졸지 않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1세기 기독교 공동체는 곧 다가올 종말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신앙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그들의 신앙생활과 다를까요?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하나됨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개인의 경건생활을 다하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의 경건생활을 다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하는 일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지금 우리가 습관처럼 일상처럼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익숙해서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별로 중요한 가치를 못 느끼겠다. 뭔가 어떤 특별한 의미 부여가 안 된다라는 바로 그 일이 주님 말씀하신 준비하라, 깨어있어라. 그때는 언제 일는지 아무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예배해야 되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리의 전심으로 예배해야죠. 깨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은혜에 젖고 그 은혜를 나누죠. 개인이,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소모임이, 더 큰 공동체가, 전체 공동체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죠.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우리를 깨웁니다. 일상의 중간중간 마치 숨쉬는 것처럼 주님, 아버지, 우리 기도합니다.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1세기 주님의 공동체 그분들이 했던 그 신앙의 유산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일들 중에, 교회의 행위 중에 종말과 연결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 종말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너무 평온하잖아요? 너무 평온하잖아요. 진짜 종말론 공동체는 다 팔고 산속에 가건,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산으로 가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속으로 가고 모여서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절박하죠. 그러나 그런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태평한 것 같아요. 너무나도 태연자약한 것 같아요. 누가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맞는 길에 서 있습니다. 언제일지 몰라요. 그때가 언제일지 몰라요. 주인이 언제 돌아오실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그때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산속에서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주께서 허락하신, 주께서 우리를 심으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종말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어려우신가요? 누구는 이 땅에서의 천수를 다 누리고 하늘나라로 가시고, 그리고 역사의 종말을 기다리는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누구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지금 이 몸을 입고 숨쉬고 사는 동안에 종말의 때를 맞을 수도 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저물 때인지 밤중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결코 작은 일들이 아니에요. 결코 일상에 묻혀가지고 가벼이 여길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 교회 공동체에서 내려온 일, 절기, 예배, 여러 가지 경건생활의 방법들, 은혜의 수단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정말로 성실히, 정말로 충실히 하루하루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죠? 우리 7교회 공동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어요. 불안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활 속의 작은 일들로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 놀람을 크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제 아내도 약간 그런 편인데요. 제가 하루는 진정시켰습니다. 여보, 무슨 일인데? 주님 오셨어? 주님 오실 것 아니면 그렇게 큰일 날 일 없어. 우리가 가장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깨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의 방편들, 은혜의 방편들, 그것을 매일매일 행하고 은혜 받고 은혜 누리고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맞이하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분산시키고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못 미치는 일들은 그렇게 호들갑스럽지 않게 담담하게 그렇게 맞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아내도록 깨어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때를 분별하는 것은 중요해요. 무화과 나무 잎을 보고 여름이 오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보고, 이 세대를 눈 닫고 안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사도의 이야기처럼 세대를 보고 세대를 다만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는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움을 받아서 날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마가복음 13장 전체 그 큰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 작은 묵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처럼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깨어 있으신 것입니다. 만일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전과 같지 않다, 무너져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입니다.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종말을 기다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멸